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겨울이 접어드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행복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흠뻑 젖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2020년 우리 행복한 우리에게 첫 번째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산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첫 번째 날 먼저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텐데요. 우리 소개받으신 대로 김형익 목사님은 지금 현재 벳샬롬 교회, 광주에 있는 벳샬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첫 번째 사경회인데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데는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연약한 심령이 강건해지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4번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주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고 그것이 왜 복음인가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를 닮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는 아주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이 지난 세월만큼이나 잘 성장하고, 여러분들 신앙은 성장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만족할 만하게 주를 닮아가고 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더 닮아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좀 빠르게 성장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야곱처럼 좀 더디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속에서 일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헌신하고 해서 뭔가 내 안에서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념도 아니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열심의 부족이나 의지의 부족이나 헌신의 부족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오해에 기인합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개념이라든지 복음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죄의 개념이라든지 많은 우리 기독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런 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뚤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착각, 그런 오해 속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들을 쌓아간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기형적이 되거나 그 사람이 나빠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허다하게 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기를 바라죠. 예수를 오래 믿는데 사람이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교정되고 고쳐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명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나름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이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들을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오해의 문제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 세상의 고등 종교든 아니면 고등 종교가 아닌 정말 좀
저급스러운 종교적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좀 두 사람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장 심각한 오해는 뭔가 하면 첫 번째죠. 기독교를 어떤 의무의 목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너무 하려는 게 많아서. 헌금도 너무 많이 하라고 그러고 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매주일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기독교를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무감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탈진하고 지치고 그리고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받쳐주지 않는 봉사와 헌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도 엘리야처럼 지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그 다음엔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쓴뿌리가 내리는 것이죠. 기독교는 의무감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쳐도 끊임없이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슬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성이 모자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성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네가 이 정도의 돈을 내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너희 집에 네가 원하는 복을 주겠느냐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런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일 수 있습니까?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는 사랑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살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라고 헨리 스쿠갈은 말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이렇게 의무의 목록이라고 오해하는 이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나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생각이죠. 이것은 모든 이방 종교에서 온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거나, 기도도 보통 기도를 하지 않죠. 40일을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게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든다고 그랬는데 어거스틴의 예입니다. 어거스틴은 5세기에 탁월한 신학자였고 20세기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만한 천재적인 신학자였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었습니다. 천재였죠.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부유해서 카르타고에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17살짜리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공부를 자기 머리에 반만 써도 이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7살짜리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여자를 데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재미 볼 거 다 재미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고도 머리가 남아돌아서 공부를 잘했다고요. 그리고도 남아돌아서 종교에 심취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플라톤에게서 나온 그런 헬라 철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비주의 종교였습니다. 재미있었죠. 어머니 모니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주께 돌아오기를 30년 동안을 기도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긴 했죠. 돌아왔고 또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죠. 근데 슬프게도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후에 어머니는 몇 년 살지 못하고 주님께 가게 됩니다. 제가 그분의 전기를 보면서 내린 해석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진이 빠져서 이제 다 이룰 거 이루고 진이 빠져서 주님께 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교제를 나누죠. 영적인 교제를. 엄마와 회심한 아들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그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빛나는 분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재미없을 것 같았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하나님한테 가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소한 행복들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는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내게서 이런 소소한 기쁨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최상의 기쁨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잃어버리게 된 기쁨들을 조금 더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최상의 기쁨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입니까?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최상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찬송시를 쓴 작가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는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그는 그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에게 떠오른 시상을 가지고 시를 썼고 그게 찬송으로 만들어져서 번역이 됐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송들이 많죠. 정말 그러냐는 거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오해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기독교는 힘든 거다. 의무들의 목록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한두 끝도 없이 달라고 그러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어거스틴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나 그런 오해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열세예요. 근데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군인들에게, 싸우러 나가야 되는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말이 됩니까? 무슨 앉아서 하는 전쟁입니까? 그들은 나가서 하루 종일 흔들어대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기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그 동기가 뭘까요? 왜 그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굉장히 신앙이 좋던가 이상한 신앙이든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금식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한 신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신앙이거나 굉장히 이상한 신앙일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울이 왜 금식을 선포했다고 생각합니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극단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행동 안에서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헌신과 스스로의 봉사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아니한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거는 인간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보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생각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세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1장 1절에 창세기에서. 근데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 시점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는지 그걸 봐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쓴 얘기가 있어요. 어거스틴을 인용한 건데 어떤 건달이 젊은이가 경건한 노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현명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너같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놈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놈아. 칼빈의 관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성경이 아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칼빈 이후에 한 200년이 지나서 250년 정도 지나서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물론 그 책도 근본적으로 성경에 다 근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물었습니다. 궁금했던 거죠. 근데 그 궁금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별로 세상이 재미없었습니다, 걔는. 학교 가기 싫었고, 갔다 오면 숙제하기가 싫었고, 숙제하고 놀려고 그러면 밤이 됐고, 자기 싫은데 자야 하고, 이튿날 또 학교를 갑니다.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를 보면 자기는 하기 싫은 공부를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 아들의 생각은 이거였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은데, 심심해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했다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몇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영원히 혼자 계셨단 말이죠. 얼마나 적적하고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끔찍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적하셨고 외로우셨고 하나님이 심심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함이 완성되신 분입니다. 아니, 완성이 아니라 무한히 흘러넘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을 명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그 얘기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발견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을 잠깐 볼까요? 잠언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지혜예요. 지혜가 의인화돼서 8장 전체에서 지혜가 주어예요. 근데 지혜가 이제 사람처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기뻐했다. 그것은 내가 성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창조했어요. 사람이 거처하는 땅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학자들은 내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어 성부 하나님 곁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을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내용 전문인지는 알 수 없죠. 요한이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그 기도가 상당히 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길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3번씩이나 잠들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엿듣는다는 것은 엿들을 일도 없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위선자가 아니라면, 진짜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듣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패부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보죠.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요한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잠결에 지금 이 기도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쓰게 하신 거죠. 근데 요한이 듣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잠을 잤다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머리칼이 서지 않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솥밥을 먹었고, 갈릴리를 함께 다녔고, 예루살렘 거리를 함께 다녔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3년 동안 같이 계셨던 이분이,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계셨던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심장이 터질 수 있는 얘기죠. 아버지, 우리가 창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다른 말씀을 좀 볼까요? 2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아까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계셨다고 그랬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두 분이면 큰일 나죠. 한 분 아니면 세 분이셔야 되죠. 그렇죠?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몇 분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헷갈려요. 한 분이라고 말해도 2단이 될 것 같고 세 분이라고 말해도 2단이 될 것 같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여기에 끼워 넣으시죠? 그냥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몇 분인가 하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안 나오는 말입니까? 안 나오는 말이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명백하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세 존재인 신은 아니죠. 그럼 삼신론이 되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그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말하자면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는 너희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면 사장님이고 집에서는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너한테는 아빠인 것처럼 그런 거다.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를. 그 선생님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태양이 본체가 있고 빛을 내지만 또 열도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나 그런 설명은 성경적인 설명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문서, 신학을 설명한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소위 표준 문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단일한 신성에 세 분이 계시니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are three persons라고 그래요. There are three persons. 세 분들이 계시다. 그러나 이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좀 오해가 많은 말일 수 있죠. 우리가 세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구분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고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분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이 이상으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세 분은 신성과 능력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하나이시고 그러나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신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단일신론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들은 단일신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대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적어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리고 잠언 8장에서. 그건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즐거워하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얼마 안 가요.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인간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하신 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완전한 분이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밖에는 만족이 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다는 게 잠언 8장과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천지를 창조한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많은 다른 청교들도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즐겁고 기쁜 교제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교제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게 성경의 신학적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뭐죠? 뭡니까?
뭐가 많지요, 그 뒤에.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교제라는 말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펠로십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펠로십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귐과 같은 완전한 만족을 주는 사귐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그게 교회예요.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런 교제를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교제 속에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그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지만 그것을 어떤 존재를 향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을 일부 우리가 받아서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커뮤니케이트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기가 기쁨이에요. 기쁨을 주고 싶어서 창조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기쁨을 주고 싶어서 창조한 존재에게 뭘 주겠어요? 기쁨을 주죠. 그러면 인간이 기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를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종교적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셨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어, 그래요.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울고 콧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요. 은혜 받은 사람의 정서는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요? 은혜를 받고 야 정말 살만하다 좋다 먹고 마시자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나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에게 동기는 뭔가 하면 기쁨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이거를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여 두신 그 동산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으셨을까요? 기쁨을 주고 싶어 창조했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2장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보라.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창조의 꽃이고 창조의 목적인데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여기 들어와서 이사 들어와 살기 전에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자가 조금도 아쉬움이 없도록 퍼펙트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6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여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부성애를 보라. 놀랍죠?
다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딱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아담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아담이 달라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외롭다고. 아담이 그 외로움을 느끼기도 전에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하와를 주세요. 하와를 어떻게 주십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주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죄인의 본성은 갑질이에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상인 거예요. 죄인의 죄성을 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네가 땀 흘려서 한번 해봐. 저기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진흙 좀 퍼와. 퍼가지고 한번 뭉쳐봐. 그럼 말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담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외과 의가 되셔서 배를 여시고 뼈를 하나 뽑아내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을 깨우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아 일어나봐. 서프라이즈예요. 아담이 놀래죠. 감격하죠. 그리고는 아담의 첫 번째 육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인간의 첫 번째 육성은 여인 찬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환경을 아담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아담이 기쁘게 하려고. 아담을 기쁘게 하려고. 아담이 기뻐서 견디질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마음대로 먹어도 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러면 죽는다. 마치 이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네가 이제는 여기서 왕과 같이 살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사실, 생명이 나로부터 너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게 1장과 2장의 이야기, 창세기 1장과 2장의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다 깨뜨렸죠. 그 얘기는 내일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아시죠?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인간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때때로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 많이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코피 터지도록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기쁘게 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을 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부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 써서 여기다가 2개 세워놓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변화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이 사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과연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았느냐,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살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역사가들은 우리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적으로 가늠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네가 나를 즐거워하고 살았느냐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즐거워하였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까 헨리 슈쿠갈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목사 자신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설교할 수 있고 목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본질을 빼먹은 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람은 나빠집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변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거든요. 하나님을 억수로 좋아하면, 경상도말 억수로 좋아하면 하나님을 억수로 닮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썼을 때에 영국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때 그들은 어떤 단어를 썼나 하면 enjoy him, 하나님을 enjoy한다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때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고, 저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기호와 제 기호가 매우 다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분식집도 가고 싶고 중국집도 가고 싶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죄다 하나님 싫어, 극장도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죄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이길 자신은 없으니 내 인생은 잿빛이었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은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please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enjoy 하는 것과 please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이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인간 안에 괴리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마치 내가 까다로운 보스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쓸개도 빼놓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괴로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 중학생인 저에게 너무나 힘들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기쁘시게 하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기쁘시게 하라는 말을 대신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하나님을 인조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을 주죠. 내가 하나님을 인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말 뭔가 인조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책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음악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그걸 합니까? 내가 인조이 하는 거는 피곤이 달아나죠. 하나님을 인조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조이 하는 것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나는 하나님을 인조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조이 하라고.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니까, 즐거우니까, 지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의무와 기쁨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옛날에 30대 때 되게 바빴는데요. 설교 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부에. 근데 제 아내의 생일날 제가 깜빡하고 설교 일정을 잡은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취소할 수도 없고. 설교를 하고 그때 서울의 동쪽에 살고 있었고 강동구에, 저는 일산에서 설교를 하고 1시간, 거의 2시간 걸려서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저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꽃을 하나 맞췄어요. 예쁘게 좀 꽃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아가서를 펴서 카드를 하나 썼어요. 아가서를 베꼈습니다. 나의 눈이 나의 비둘기 어여쁘고 어여쁘다 막 썼어요. 그렇게 하고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기뻐할 걸 알았죠. 왜냐하면 꽃다발을 저는 그전에는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 하면 꽃다발을 살 돈이 있으면 우리 식구가 갈비를 먹는 게 낫다. 꽃에다가 돈 쓰는 것처럼 아까운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꽃을 샀어요. 제 돈 주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물어보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내가 웬일이냐고 당신이 꽃을 다 사오고, 그러면 저는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는 거는 내 평생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야. 감당할 수가 없어. 여보, 내 꽃을 받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죠. 만약에 제 아내가 꽃을 사온 걸 보고 웬일이냐고 꽃을 사오고, 당신이 노래를 불렀잖아. 왜 꽃을 안 사오냐고. 꽃 사오라고. 그래서 사왔지. 남편들은 다 이런 거 하는 거라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는 행복을 나에게 주어서 너무나 고마워. 내 평생의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저는 찌그러집니까? 그렇지 않죠.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너는 지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니? 그러면 하라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주님, 정말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내 평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신앙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아니고, 의무는 기쁨을 질식시켜요. 의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무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역행해서 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그들은 바른 지식 위에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우리들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의무와 기쁨은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시금석입니다. 기쁨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제대로 짚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대로 짚은 겁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최고로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만족하면 돈은 여러분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그 성공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린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 대상과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주는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늘 다퉜고 싸웠고 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마음, 하나의 길 주시겠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 한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여기 복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선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하다 할 때 선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선합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4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세우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연결이 되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면 이것은 예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경외함. 이거를 사실은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New Living Translation이라 NLT라고 하는 그 의역 성경인데요. 그 성경이 이거를 굉장히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경외함, 그것은 위에도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주시겠다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정, 그 간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주신다는 건가 하면
어떻게 주시는 건가 하면 바로 그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이라고 그랬죠. 복이라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결단코 그치지 아니함으로써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그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로도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그칠 수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느낌이 없고 돌 같고 차갑고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배은망덕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결단코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을 베푸심으로써 언제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최상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평생에 예배받으실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실 때까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을 거듭하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 떠나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기쁨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내가 정말 네가 자식만 아니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에게 선을 베푸는 게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야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의무로 하시는 게 아니고 기쁨이라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 서기관이 와서 물었을 때 율법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여기 대답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은혜에 대한, 그분의 호의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예배한다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단어 중에 worthy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worthy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최상의 기쁨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사명 선언문이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사람들이. 회사에도 사명 선언문이 있고,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 있다. 옛날에 우리 민족,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그 사명 선언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도 있다고 데니엘 풀러가 이제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상 머리에 사명 선언문이 딱 써 있다. 근데 그 사명 선언문은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은
밑줄을 쭉 긋고 아무개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나요? 근데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비유컨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오늘 나의 사명은 형이기를 섬기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형이기로 영광을 받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풀러가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은 모세가 얘기했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도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비비면 나오는 지니와 같이 내가 요구하고 내가 명령할 수 있는 나의 하인과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종이 빚을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른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됐어요. 히브리 사람이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서 종이 됐어요. 그러면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해방을 시켜주죠. 근데 어떤 종이 만약에 내가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빚은 없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나는 이제 주인님을 평생 섬기는 주인님의 집의 종으로 나는 살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자원하는 종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존재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종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의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이 단순한 말의 향연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고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증명하고 사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에 겨워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 말씀 속에 저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무감으로 섬겼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 평생에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 최상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